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길교회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에서 중대한 결정이 났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정의의 길로 이끌고 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하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극화는 경제적인 양극화가 아니라 사상적인 양극화가 심해서 좌우의 대립이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진영에서 저쪽 진영을 볼 때에는 정말 원수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저쪽에서 이쪽을 바라볼 때에도 정말 죽일 듯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경상도 지역의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터전을 잃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조차도 사상적인 이유 때문에 제대로 우리의 마음을 또는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로운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지만 더불어서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또 공감하는 마음이 조금 더 크게 커져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의 내용을 가지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는 요한 사도가 당시에 이단 사상을 경고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은 거짓 선지자에 대처하고자 요한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오늘 본문은 신비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이단에게 믿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가르치고자 이 말들을, 오늘 본문을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에 뜬 구름을 잡고자 하는 허황된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서 신앙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요한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본문은 우리가 처음 들은 소식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 11절 본문의 순서가 한글과는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 한글 성경과는 조금 이 내용이 약간 다르지요. 한글 성경은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시작하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은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11절 중간에 한글 성경 11절 중간에 있는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의 이는 이라는 말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쉽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이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말은 앞에 절 10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이라는 말이 이 10절을 가리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당신들은 태초부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요한 사도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제사 중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이에 화가 난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러서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이 창세기 4장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가인이 악한 일을 했고 아벨이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가인은 세상의 악을 따랐고 아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을 따랐던 가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아벨을 미워했고 싫어했던 겁니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세상에서 아픔을 겪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라는 것과 믿는 사람이 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 하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하늘의 것, 거룩한 것을 원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었고 영원한 것을 소유한 여러분들을 세상은 질투하고 질시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을 시기하고 미워한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질투하고 질시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은혜가 이미 약속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의 의미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사랑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이 오해는 금방 풀릴 수 있습니다. 앞서서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거나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함으로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복길교회 안에 사랑이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보살펴 줄 때, 우리가 사랑으로 이 복길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복길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시는 사랑으로 영생에 들어가셨음을 이미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복길교회에 오기 전에 부교역자로 몇몇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도 가보았고요. 때로는 얼굴을 붉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정말 원수가 된 것처럼 서로 미워하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마음에 증오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노하는 사람,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6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5절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더니 16절에서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구원의 길이 험난합니다.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니 자칫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원어 성경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땅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오페이로라고 합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 빚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목숨을 빚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16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는 예수님께 목숨을 빚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목숨을 빚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졌음을 안다면 우리는 진실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또는 진실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요점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그분을 따라 사랑하며 살게 된다라는 거지요. 18절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은 우리가 다짐을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신학에서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신빙성이 없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언하지 못합니다. 당시의 가부장적인 사회는 여성들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거짓말을 하려 한다면 여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려 한다면 남자를 증인으로 내세워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먼저 증언토록 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여인이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기록되었던 겁니다. 예수님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기록된 부활의 증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참 많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첫 증인인 여인들 외에도 사도들과 엠마오의 제자들, 그리고 500명의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제자들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붙잡혀 고초를 당할까봐 또는 죽을까봐 아무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겁에 질려 있던 제자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의회에 붙잡혀 가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놀라운 일을 목격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변화되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처소가 분명히 있음도 제자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고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음을 믿었기에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면 모두가 외면하는 전염병 환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돌봤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그들은 보살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확신하니까 진실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복결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음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고 지금도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로써 라는 말은 우리가 사랑을 행함으로써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확신을 주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매주일마다 또 매수요일마다 매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점점 내 마음속에 커져 가는 겁니다. 믿으니까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더욱더 커져 가는 겁니다. 복길교회 교우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웃을 위해 가진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확신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곤고해질 겁니다. 사랑의 실천은 믿음과 분리된 행동이 아닙니다.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겁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더욱 확신하는 복길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소망을 더욱 확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